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서로를 한번 불러보시고 한번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또 간구드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인데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허락하신 그 보혈, 내게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배를 하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내기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391장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이니 산성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공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워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영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을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도 그 약속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끊임없이 싸워 마침내 약속받은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무능함과 싸워 하루하루 잘 견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외부와의 거리두기에 점점 익숙해져가며 전도와 이웃사랑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쌓아놓은 믿음을 보이고 실천해야 할 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동의되어 실천하기까지는 아직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 많이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전했던 솔로몬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종 모임과 교제가 어려운 이때에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며 지난날 힘들었던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스토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더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 사학재단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3대 신앙 계승을 위해 애써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고 융통되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국에도 사명을 받은 땅에서 그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때의 전도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에 더 큰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이 표대를 오직 주님께만 두고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때 시부하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중보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잘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수록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뚝 서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돕는 윤원우 목사님과 김용철 장로님 예배팀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게 하소서. 10여 년 만에 교회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여 결점 없이 완공한 것처럼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로 잘 돕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5 모여 지난 날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공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6절부터 17절 두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국 지사님 독창이시고 김만수 지사님 피아노 반주이신데 오늘 제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
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정국 지사님은 상당히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무술인입니다, 여러분. 무술인. 무술인이시고, 또 이렇게 적흥 연주, 그 연주라 보기라도 노래, 적흥 노래를 참 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아마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열정이 있는 분인데, 오늘 귀한 찬양을 또 함께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또 은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역대하 묵상하시는 것을 또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큐티 교재가 이렇게 배부가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 하여튼 빨리 우리가 배송을 했는데 중간에 태풍 있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가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늦어지면서 동시에 받고 오늘 또 신청해야 됩니다. 내년 1월 2월 달 그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큐티 책을 늦지만은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저는 그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또 전참이 권사님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오늘의 본문 내용을 또 읽으시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읽어가면 이해가 잘 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또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 영향이 누구 때문이냐면 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뭐가 좀 잘한 부분은 무엇이고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배워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참 솔로몬이 부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 선택된 사람이 얼마나 자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어요. 르호보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한 어머니 밑에서 그냥 아들 같으면은 그렇지만은 얼마나 경쟁자가 많아요. 경쟁자. 그 많은 경쟁자를 이기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냐면은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이 공공일에 노역으로 너무 참여를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여튼 건축의 대가를 했어요. 건축. 얼마나 솔로몬이 하여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위시해가지고 왕궁, 그리고 모든 어떤 변방에 있는 성을 요새화시키고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을 위해서요. 성을 많이 지었어요. 건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많이 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솔로몬이 잠언을 위시하여서 시라든지 아니면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화려한 영광 뒤에는요, 백성들의 고역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해야 되죠. 돈 없이 지을 수 있나요? 세금 부담해야 되죠. 참여해야 되죠. 그걸 경감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좀 솔로몬 때 일하였던 신하들의 그 말, 좀 나이 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그 요청을 거부해요. 오히려 더 억압하는 폭군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나를 무시해?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너희들을 내가 힘들게 할 거다. 그렇게 지도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다고. 내가 경감해 주겠다고. 그래야 좀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폭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 결과 북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기는 르호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또 용기가 있고 지혜롭고 그렇게 하여서 하여튼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세웠거든요.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그 솔로몬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이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신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탁이 뭐냐면은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새 옷을 딱 찢더니 12토막 내는 거 있죠. 그리고 10개를 딱 줘. 그래서 솔로몬이 쫓고 나서는 나라 나눠줄 것인데 당신은 10개 집합하면 나는 거예요. 그 신탁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알게 돼서 솔로몬이 소문이 쫙 났겠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는데 그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었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망명을 했어요. 이집트로 망명을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했는데 왕이 로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나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군대 18만을 거느리고 이제 발람군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명 더 보내 서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지 마라. 지금 그 발람군에서 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분노의 눈물을 삼키고 전쟁을 그만둡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만국분단이었어요.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10지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2지파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하여서 졸지에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피땀을 세운 나라를 두둥간 내고 말았으니까 거기다가 쪼그라들었죠.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위쪽, 자기는 2지파만 통치하는 그 작은 나라에 왕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또 그러한 실수를 해가지고 이 얼마나 이거 뼈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로보암이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알게 되진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심길전 심길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져 먹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집권 초창기에는 꽤 이렇게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로보암이. 왜냐면 처음 큰 실패를 이제 보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일단은 국방을 튼튼히 해. 나라가 지금 이 쪼그라들었잖아요. 12지파에서 10지파는 북쪽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쪽 유다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국방을 또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경지에 있는 선원들을 요새화시킵니다. 요새화시켜가지고 충분한 식량과 그런 생필품을 비축을 하고 무기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의 침략에 자금에는 사람이 약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를 하고 또 분열로 인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백성의 마음을 이제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수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정확히 표현하면은 로보암의 리더십에 유다와 베냐민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하여튼 몸을 움직여가지고 막 준비하고 땀 흘리고 뭐냐면요 불안감이 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본인의 처지가 굉장히 애처롭고 불쌍하고 죽을 것 같아요. 막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사람 말도 듣고 막 활동하면요 사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규모가 작아도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소수라도 정예가 되어지면은, 그죠? 정예 부대가 되어지면은 적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작아도 함부로 못하게 됐어요. 다 뭉쳐져 있고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요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이 아군도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여튼 방심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생활의 패턴이 쪼그라들어도 그 적은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서로 힘을 서로 내게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 거죠. 괜찮은 것도 하여튼 최고로 만들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 자꾸 발전이 있는 거죠. 그 지금 12지파에서 10지파가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2지파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2지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로보암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이게 확실한 전쟁 억제를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방비가 안 돼 있으면요 넘보기 쉽다고요. 그렇지만 작아도 잘 준비해 놓으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말도 말에 허점이 있으면은 말에 허점이 사람이 공격을 해와요. 그 사람이 말에 허점이 없고 행동이 올바르면요 함부로 사람을 넘보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고 우리 스스로의 몸을 방기하지 않고 말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막 공격해도 헛된 소리만 합니다. 그 헛된 소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허술해진다고요. 영적 전쟁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광명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입으라는 이 의미가 입어두라는 의미거든요. 입어두라.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될 때 입으면 늦어요. 미리 딱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하면 출발해야지. 내 옷 입고 갈게. 이미 늦은 거예요. 벌써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어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준비해 있으라는 거죠. 준비해 있으라. 그래야 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것을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거짓말 것이 없다. 막 유비무환이라는 이 말이 막 나왔을 때 경상선 앞에마다 막 붙였어요. 경상 앞에 유비무환 붙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게 유비무환이 무슨 뜻이지? 지금은 이제 아는데 그 내가 막 그 말이 나왔을 때 그 내가 내려가지고 그 앞에 건물을 딱 서고 있는 경상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 여보시오. 근데 거제도에서 물어본 것 같아. 거제도 막 볼일에서 가가지고 지금 뭐든 자기 모르겠대. 그 무슨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산 사다 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준비되어 있으면 거짓말 것이 없다 그런 말이야.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은 거짓말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심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커져가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이요 자라지 않고 쪼그라듭니다. 믿음은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용기도 없어, 담량도 없어, 할 의욕도 없어요. 뭐 하라 그러면요, 좀 못하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을 잡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요 저절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믿음이 커져가고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하는 거죠. 영적 방어 태세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국방을 견고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참 이렇게 나라는 나누지만은 이 로보암 왕에게 뜻하지 않냐는 영적 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사건이. 그 축복의 사건이 뭐냐면은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왔어요. 탈북했다. 탈북.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탈북했어요. 왜냐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절기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이 다 모여. 예루살렘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자꾸 가니까 이제 이게 분단 남북의 경계선을 만들고
그 예배를 드리도록 예루살렘 못 가도록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만들었어요. 남쪽에는 베델,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 근처지요. 거기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러고는 저 북쪽에다가, 더 위쪽에다가 단이라는 곳에 또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다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줬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내가 다윗 솔로몬처럼 내가 내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 죄를 따라 하다가 여로보암 더 지독한 왕이 나타나. 아합의 죄를 따라 바뀌면 되잖아. 아왕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따라가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했다 하다가 이제는 여로보암은 쏙 빠지고 이제 아합이 더 큰 죄를 지으니까 아합의 죄를 쫓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합의 죄를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다윗의 길로. 다윗이 표준이에요. 다윗이 표준.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가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막기 위해서 그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섬기게 하고, 그러는요 또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친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일반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금송아지 섬기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를 집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하는 사람은 다 그냥 전부 다 뭐라 해야 돼? 해고해버린 것이죠. 그 대제사장은 자기 땅도 없어. 왜냐면은 분배를 못 받았기 때문에. A지파 사람 분배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지도자들이 대거 탈북해가지고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참 유다를 영적으로 급락하게 하는 그런 큰 기여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그 북쪽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아니 그 제사장과 레인들이 뭘 도와가지고 강성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 군인들도 아닌데. 그죠? 강성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전쟁을 잘 치는 사람이 해야 강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인이 와서 도움을 하여 강성이 됐다는 거예요. 강성은요 물질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성은 뭐냐? 말씀을 쉽게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탈북한 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런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북에서 내려오는 경건한 자들이 그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돕는 데 기여했다. 우리 한국 전쟁 전에, 한국 전쟁 50년도 일어났죠. 그 전에 뭐 하여튼 일제 치하, 공산 치하, 그 45년에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여튼 나라가 많이 어지럽죠. 그리고 어지럽다 보니까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 대부분이 삼바서 이북에 있었거든요. 그때 평양이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 이 북한에 다 있었다고. 근데 공산당의 핍박을 해서 남하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쪽 복음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사해, 스토리가. 탈북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탈북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남북 나눠져 있듯이 우리 남쪽은 또 이렇게 하나님 생기는 백성이 많고 북쪽은 하나님 잘 안 생기고 똑같아.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읽으면요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정이든지 교회라든지 조직이든지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 많아져. 경건한 사람이 많아야 돼. 어떤 돈이 많고 뭔가 국방력 그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도 보면요, 그 다니엘 교대 보면은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 저런 분도 계셨구나.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계셨나. 탁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알리면서 이런 사람이 힘을 내 사니까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를 건설합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7,000명 있다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요, 숨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도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됩시다. 물론 여기서는 나아요, 여기서는 나지만은 한국에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날, 여기서 훈련받고 가신 분들이 한국 오면요, 당신이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아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느냐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숨어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도 가끔씩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숨어있는 경건한 사람.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3년 동안이라. 3년. 왜 3년을 이 10절에 두 번에 강조했을까요? 3년 뒤는 참 엉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길을 행하였고 3년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강성해졌을 것인데. 그래서 3년을 거쳐버리기 때문에 강성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이니까 3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자, 르호보암이 이제는 마섬을 저버리고 불순종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3년밖에 못 갔어요. 작심 3년이라. 작심 3년.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면은 후반기가 안 좋습니다. 특별히 역시 많은 솔로몬처럼 역시 많은 처와 첩을 두었어요. 2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아내 18명에다가 첩이 60명이에요. 60명입니다. 60명.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은 아들도 만만찮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지. 그리고 아들 28명, 알 60명. 하여튼 첩으로 온 60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전부 딸만 난 거예요. 60명이 똑같아. 그 내 말입니다. 하여튼 딸이 60명이잖아요. 그리고 아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와 첩보다 더 사랑했다. 이 아살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르호보암이는 작은 아버지 삼손 되어지죠. 솔로몬의 아들이잖아. 아니지. 솔로몬하고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죠? 아살롬의 반적이잖아. 아살롬의 반적.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삼손이죠. 작은 아버지나 뭐 그렇죠. 작은 아버지 될지 큰 아버지 될지 모르겠다. 큰 아버지 되나? 큰 아버지네. 큰 아버지. 그 전에 삼촌이잖아, 삼촌. 그 딸을 더 사랑했다고 말해.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것은 많은 처와 첩을 두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위이거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7절에서. 나중에는 보면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이제 자식들 그런 또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국력이 약화되어지는 원인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한 4년 정도는 말이죠. 참 이렇게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딱 3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냥 북쪽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와가지고 3년을 잘 봉사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 말이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되기 전에는, 하여튼 왕이 되고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막. 지금 뭐, 제정신 아니죠. 뭐, 한 집바가 떨어져 나가도 뭐, 놀랬던데, 10개 집바가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는 게 있었다. 로아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세월이 막 지나면서, 아마 이게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잘 되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은 말씀을 우습게 얘기했다 이 말이거든. 예.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놓은 가정날의 공동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점이죠. 예.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들면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반대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살아났는데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열왕기상 이제 14장 12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유다 곳곳에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산당을 세우고 동성애 허락하고 동성애를 허락하고 또 제사 중에 매춘 행위를 하는 이방 나라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섭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요, 하여튼 못된 짓은 잘도 보복을 한다니까. 아니 가만 놔둬도 그냥 못된 짓 하지만은 엄청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래요. 모든 가정한 일을 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행한 일들을요, 전부 다 본받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죠. 여호와 율법을 따랐다는 거. 그래서 12장 1절에 또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거죠. 본받았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뭐 좋은 것도 본받지만은 이 나쁜 어떤 모습도요, 온 백성 따라합니다. 따라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항상 부모에게 뭐부터 배우느냐,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좋은 것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질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재성이 있잖아요. 그 재성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부터 배웁니다. 희한하죠. 좋은 것부터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부터 배운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도 안 좋은 것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모범이에요. 모범. 삶의 모범이라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이제 두려운 일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썼잖아요. 그 야고보도 그 말을 미리 했잖아요.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것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 근데 선생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잘못 인용해가지고 성경에 선생되지 말라 해서 난 선생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참 조심하고 본인에 비해서 잘하겠으니까 맡기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거꾸로 하면 안 되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려고. 선생님 여러분들 정말 자신 돌아보면 조심하여서 맡은 사명을 잘 하세요. 그게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했으니까 선생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어쨌든지 지도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요, 사람이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받습니다. 그래도 보세요. 왕이 하는 일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섬기고 폐간 길을 걸어가는 이 로봇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분류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집이니까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외국 군대를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게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예, 중동의 최대 강대국 이집트.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병력이 어느 정도냐? 3절에 보시면은 병거가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 숙, 구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겠죠. 동맹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참여거든. 우리도 한미 동맹 맺었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 참여입니다. 동맹이니까.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자동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맹관계라. 예, 이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전쟁을 하니까 뭐 이스라엘 쳐들어온 건 아니지만 전쟁하니까 이 동맹이 참여한 거예요. 그 수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 이 이집트는 전쟁을 하도 많이 한 나라 돼가지고요. 참여한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정예병입니다. 정예. 예, 아주 전투력 있는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지 시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 특전사 출신들만 참여했다 보면 됩니다, 이거. 특전 출신들만. 예. 근데 우리가 솔로몬 때는 정략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내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집트의 그 공유를 해가지고 따로 왕궁도 만들어주잖아요. 궁도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이 되어지니 뭐 벌써 전쟁이 일으킨다. 사람은 믿을 거 못돼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도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오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생각이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때 이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다. 안 괜찮네 보니까 안 괜찮아. 우리 팬데믹도 뭐 전혀 생각지 못한 데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누가 팬데믹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계획을 쫙 세고 잘 나가다가 뻥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생각지 않는 데도 오늘 생각지 않는 데서. 그래가지고 사대를 보낸 시삭이 애굽 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빼앗았어요. 아니 초창기에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요새를 강건하게 하고 요새화 시켰는데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남 조리시킨 거예요.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참. 그렇게 살아가는 무적 방어선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딱 떼버리니까요. 그냥 무용지물이라.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이것을 자랑해라. 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랑이요, 돈, 부자, 뭐 건강, 지혜,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팬데믹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쟁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그 명철하여, 그 가장 명철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뭘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걸 자랑하고 정의로움을 자랑하고 공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건 많이 있죠. 돈이 많은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인물 좋은 것도 자랑할 수 있고, 건강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다 올무가 돼가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을 그래가지고 이런 뻥 터지니까요, 돈 감당 정신이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해가지고 빚을 했는데요, 딱 섰다 내버리니까요, 돈 다 갚아야 되잖아. 어떻게 갚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는 참 좋은 거예요. 팬데믹이 안 왔을 때 일이라. 팬데믹이 딱 오니까 무용주의물이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몸이 병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나 명예와 권세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그 주인이시고 나의 보호자는 인식이 하나님이 됩니다.
까부면 안 되더래요. 까부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금요일 저에게 박강식 이 색소폰 맞죠? 진짜 연주 잘하네요. 진짜 연주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잘 연주를 잘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내 그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 하여튼 유튜브 치니까 나오더라고. 이어폰 다 꽂고 들으래요. 그게 참 좋더라고. 네. 근데 우리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간증. 네.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하여튼 순식간에 국경의 초토화 수호 여사의 포위.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보니까 이제 왕하고 이제 장관들이 비상회의를 모집을 했죠. 예, 뭐 대책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참 대책이 없어요. 그 5절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서마야 선자를 보냅니다. 서마야 선자를 원래 서마야 선자도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베냐민하고 유다 대군을 이끌고 반란군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다.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멈추셨잖아요. 그 선지자예요. 초창기에 나왔던 그 선지자. 서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보암과 장관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둬가 버린 거죠. 뭐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강성이 됐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땀 흘리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게 된 줄 알았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호막을 딱 걷어버리니까요. 그냥 속속 무책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보호막을 딱 걷어보니까 이집트부터 쳐들어오네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성경은 또 야고보 이야기, 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해결을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를 시작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예루살렘 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찾으면 되잖아요. 답을 줬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답을 줬기 때문에 찾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참 찾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 겸비하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여호와가 의로우십니다. 여호와여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뭐냐? 상당히 우리가 악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악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우리가 떠났습니다. 우리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아이고 눈물 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그렇게 제약짓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헛되이 하고 그랬는데도요, 하나님이 조금 해이한 거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시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스마야 봤냐? 스마야야 봤냐? 저들이 스스로 겸비한 거 봤냐? 스스로.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스스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봤냐? 스마야 봤냐? 내가 멸하지 않으려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더 세게 해결이 됐으면 더 많이 구원했을 건데 조금밖에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작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게 완전히 쏟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원했다는 이 말이 조금이라는 이 의미가 곧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가 딱 임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찾아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만 찾아도 이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저 니네 속에 그 왕 보세요. 별로 성의 없이 그 요나가 그냥 안전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성의 없이 그냥 다녀서 성의 없이 하여튼 곧 있으면 무너진다고, 니네성이 무너진다고. 근데 그 말 듣고 말이죠, 왕이, 그 이방인 왕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왕을 의시해가지고 모든 장관들, 대신들, 신하들, 백성들, 집에 키우는 개까지,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신을 시켰잖아요. 그걸 보시 하나님께서 검열이 해가지고 니네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니네성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8절입니다. 8절. 8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시사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신발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어느 것이 유익한지 보게 하려고. 시작의 종이 되는 것이 유익한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유익한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애고와 시상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어요.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뭘 막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아가고 소를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가고, 그래도 나라를 방패니까 금 방패를 이제 노소리냐 방패를 만들었죠. 저희 솔로몬 시대의 자존심이 금 방패인데, 금 방패가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우리는 이만큼 안전하다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죠? 장식용으로 우리나라 이 붕하고 이렇게 안전하다는 그 금 방패 아니겠어요? 근데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목숨은 건졌어요. 건물이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빈 털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금 방패는 아니지만은 높은 방패를 가지고 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루아침에 정금 같은 인간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금 방패에서 높 방패로 바뀌어진 상림을 통해 옛날 이 자리에 금 방패가 있었는데 높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우리가 금에서 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거든요. 다시 교만해져가지고 17년 통치라는 내내 악을 행하였습니다. 17년 통치. 아마 모르는데도 우리가 이 로보암 통치 그 시대를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척근을 잘못 썼다.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조언을 들었으면은 이 정도 가지 않았을 것인데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척근들, 소꿉 친구들, 척근들을 썼기 때문에 젊은 참모들, 물론 뭐 로보암을 보살하면서 계속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혜가 좀 부족하지요. 그러니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최종 책임은 왕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을 썼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자신에 있는 거죠. 뭐. 누구를 탓할 것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썼느냐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 맥도날드의 창시자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지를 보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보면은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거든.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고용하니까 그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 그 12장 13절 보시면은 근데 1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4절에 보면은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어디 여인이라고요? 암몬 여인이잖아. 암몬 여인.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 암몬 출신 엄마가 로보암의 리더십에 영향이 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이 나오느냐고. 바로 연희에서 14절이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에 서이지 않았다는 거 말이거든요. 누가 그 마음이 말씀에 서이지 못하도록 누가 발견했을까? 그 앞줄 13절 하반절이라고. 엄마, 암몬 사람, 여인, 나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악한 길을 가고 이방 우상을 많이 섬긴 데는 이 엄마, 이방 암몬 우상을 섬기는 엄마 역할이 결정적이다고 추측을 하는데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냥 엄마 역할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곡이 되는 엄마 심사임당이 있고, 당시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에디슨에게도 엄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경우에는요, 우상선인 엄마 때문에, 그것도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은 이 방을 하고 그러는데, 이 르호보암이 좀 기질적으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엄마 손이 딱 눌려 있었는가? 그럴 바도 행제가 또 하도 많고, 부인이 너무 많으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엄마하고 딱 둘이 하나가 돼야지 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아버지는 그냥 부인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신경 못 쓰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 모자가 막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 보기는 힘들고, 아버지 일단 이야기만 들었지 얼굴 보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엄마의 어떤 그 결정, 외로운 그 엄마에 대한 이 아들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톨이, 엄마가 외톨이라. 그러니까 남편을 의지 못하고 늘 우상 섬기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 보아왔고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들어져요. 근데 따지고 올라가면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좋은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많죠.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분리돼야지 소명하죠. 좋은 아내가 어떻게 나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별 생각 없이 참 이렇게 데려온 이방인 나아만데 무슨 여자였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 잘 몰랐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말씀 중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방향을 하나님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엄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왕기 상에서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도 지금 엄마가 그 나아마이고 암몬 여인인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 15절을 보면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항상 전쟁이 있었대. 항상 전쟁이 있었대. 둘이 다 악인이잖아. 여로보암도 악인이고 르호보암도 악인이고 둘이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어른거리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덜합니다. 북한에 비해가지고. 북한은 확실히 악이 지배하는 나라고. 그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 어떻게 하든 좀 잘 끌어가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지금 두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둘이 다 어른거리고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근데 말이죠. 항상 전쟁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만날 미움과 정오로 경계심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전쟁이 나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포로가 되어져 가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참 백성들의 마음 항상 공고했을 거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리더십과 좀 결과인 거예요. 부부가 항상 싸운다. 형제간에 항상 싸운다. 집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항상 싸우면은 자녀가 학교 가서 집에 들어올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항상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싸우는데. 자녀들이 항상 싸워도 부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비결은요, 성경이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강건하고 강력해집니다. 근데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둬지게 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힘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중심이 바를 때는요, 헤쳐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흔들려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 이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여러 왕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질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유다 나라의 왕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대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 잘 가늠해 보면서 우리는 실패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여서 우리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진리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시대에 올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7장 찬송하시고 준비한 헌금 하는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아래 아래이며 간신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이 모두 받으시 아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아래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니엘 기대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남은 시간 또 우리가 참 또 함께 참여하면서 계속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명으로 꼿꼿이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드린 또 봉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우 이사님도 특송 감사드리고요. 큐티 교재 오늘 배부하시니까 배부하시고 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판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영아 이사님은 또 한국 방문하여서 미국 방문 할 예정인데 우리 예배팀에 계신 봉사에 주신 분이시고 새벽에 또 기도를 같이 참여하신 분이신데 또 이렇게 또 하여튼 기도 자리가 빈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또 이 기도 자리를 많이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내는 힘은 우리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시고 기도 속에서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또 젊음의 그 실수로 인하여서 또 나라가 나누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심기일전하여서 북에서 내려온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인과 힘을 합쳐서 영적 쇄신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가는 그런 은혜를 또 힘입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3년이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죽을 때까지 정말 참 죄악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영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질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올곧게 세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또 르호보암이 정말 참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보리스 선지자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찾는 자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쪽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길이 열려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감정도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단회의 길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한입니다마는 힘을 내어서 같이 참여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속에 도전받고 또 우리 세상에도 굳어지고 새 힘을 또 얻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무지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다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물질로 하여서 분감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주께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또 영상예배에 참여하며 헌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 가합니다. 또 무명으로 또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명시에 정성, 그 마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진리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꼬우지 않은 우리 정례적인 삶에게도 나마다 시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오셨던 시간에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삶을 굳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성인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섬기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